찬송가 6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께 나와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이 땅에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지혜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고 임마누엘. 거두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찬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고 임마누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흑암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간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평화의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심을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평화의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참된 의미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당위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달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음으로 모든 일에 응답받고 축복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인도함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의 능력 안에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평화를 주께 부탁하오니 주님 이 땅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고,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가운데에 우리 안전히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들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준비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 이 두 번째 주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계절이 바로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인데, 이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절이 되겠고, 특별히 또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래서 이런 모습이나 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1절로부터 13절에 소위 우리가 열처녀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 일이 내게 소중하면 준비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성령 안에 있고 내가 봉사를 잘하고 해도 우리의 삶이 준비하는 삶이 안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소개를 받아서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면 기대가 되고 그리고 그 일이 중요하면 그때 사람은 준비합니다. 자기 외모도 다른 때보다는 좀 다르게. 그래서 미장원도 가고 뭐 하여튼 자기가 쏟을 수 있는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준비하는 건 내가 이 일이 내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하는 거고, 그런데 이건 내가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그냥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정성을 쏟지 않고 또 준비를 그렇게 철저히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잘 준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 대입 수능이 끝나고 또 이제 점수들이 다 공개가 됐는데, 이 수능 시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난 수능 잘 보든 안 보든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것보다는 친구들하고 놀고 또 때 맞춰서 또 멋도 부려보고 하는 그런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가치 있는 일에 준비를 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슬기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슬기 있는 자는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를 못해요. 요즘은 이런 결혼 풍습이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결혼하기 전에 신랑 측에서 신부집에 함을 메고 갔어요. 그래서 함제비가 이제 어느 날 간다고는 예고는 했지만 이제 몇 시에 그 집에 올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함제비는 한 오후쯤부터 와가지고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함을 그 술집에다 맡겨놓고 이제 술을 퍼마시면 또 이제 신부집에서 거기에 찾아가서 술값을 지불하고 함제비를 달래서 데려오는데, 보통 통행금지가 있기 전에는 그 통행금지가 있을 때는 하여튼 11시 한 55분 정도 돼야 집에 들어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함제비가 있으면 아마 밤샐 거예요. 사람을 아주 바짝바짝 아주 말리고 그다음에 발 한 걸음 뗄 때마다 돈을 깔으라는 둥 이런 그 말씀은 뭐냐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신부집에서는 오늘 함이 온다 그러면 그날 아침부터 집안 청소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는 함제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이 슬기로운 처녀라고 하는 사람은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등을 들고 나갔을 때 이 기름이 다 떨어지는데 만약에 안 오면 어떡할 거냐, 그랬을 때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가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슬기 있는 사람이다. 즉 이 말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늦게 왔을 때 어떻게 되어질까를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빚을 많이 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입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지출을 먼저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카드로 분할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 분할해서 사는 것은 사실은 건전한 경제생활에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번에 수입은 100만 원이야. 그래서 100만 원을 예측하고 돈을 쓰는데 갑자기 일이 벌어져요. 누가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래서 돈이 탁 나가면 그 다음엔 돈이 모자라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제 카드사에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외상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오래되면 그것이 빚으로 남아서 결국 자기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내게 100만 원의 수입이 있지만 그러나 여분, 혹시 모를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 내가 쓸 수 있는 여분의 비용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슬기로운 처녀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즉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주시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등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다. 3절에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등불에다가 기름은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요거 다 하기 전까지 오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큰 우리가 믿음 생활의 어려움은 뭐냐면 내 때가 하나님의 때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그것만큼 좋을 때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일은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필요하다 그러는데 부족해요. 이럴 때를 내가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미련한 자는 그 준비가 없는 자.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 알지 못함에도 그는 등불만 달랑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고, 슬기 있는 자들처럼 4절에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안 오시면, 그런데 이 슬기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불편해요. 등만 하나 딱 들고 가면 멋져요. 그런데 등에다가 옆에다가 우리로 얘기하면 플라스틱 통에다 기름 한 마리를 딱 들고 간다면 이게 완전히 사람이 멋쟁이한테 완전히 기름통을 들고 다니는 건 이게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소중한 일이라면 그 불편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길 때,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무슨 시험을 보거나 뭐 할 때 보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지 말라 그래도 누가 제지하더라도 아주 기어코 하고 말아요. 그래서 도시락도 싸가지고 하고, 그리고 요즘은 별로 그런 일 없지만 옛날에는 남의 학교 정문에다가 엿을 붙여놔가지고 시험만 끝나면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엿대는데 굉장히 힘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체면을 보지 않고 자기가 그 소중한 일을 귀하게 여겨요. 특별히 요즘은 많은 준비들이 되어 있지만 과거에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젖을 먹일 때에 자기의 부끄러움, 창피함 이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그리고 아이의 기저귀도 아무 데서 갈아주는 것.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모렴치한 게 아니라 자기 자녀의 편안함, 그것이 그에게 소중한 가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조금 멋이 떨어지는 하는 있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해 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머니들이 애 데리고 어디 여행 가면요, 가방이 한 보따리예요. 다 쓰지 않지만 그러나 혹시 여기에서 불편하면 어떡할까 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가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준비할 때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이고,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멋있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적이에요. 아니 지금 이 기름이 다 떨어지기 전에 오실 거야 라고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 안 들어요. 대부분 어머니들은 날씨가 추워지면 춥다. 그런데 그 말 안 듣고 그냥 옷을 춥게 입고 나가서 들어와서 춥다고 벌벌 떨고 감기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옆에서 같은 동네에 있는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할 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슬기로운 자녀들이 준비하는 걸 보고 비아냥거려. 야, 뭐 그런 걸 준비하냐? 모양 빠지게 왜 그런 걸 준비해? 이 기름 끝나기 전에 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을 미련하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현세적이에요. 지금 있는 것에만 즐기면 그만이에요. 그 다음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가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처럼 현세적이고 오늘 내가 즐기는 것, 오늘 내 모습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런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신랑이 굉장히 잔인한 대답을 해요. 그 처녀들이 나중에 와갖고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게 지금 신랑을 맞으러 온 친구의 신부의 친구들인데 내가 널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13절에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필요한 자세는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내년에 더 경제적으로 모든 게 어렵다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내년을 살아가는 삶을 준비하셔야 돼요. 혹시나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갑자기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준비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항상 준비하는 삶. 그래서 어떤 일이 급하게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능히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 것이라 예견합니다.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삶으로 어려움이 오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정평화를